찬양대에 전성기가 늘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예, 오늘은 반가운 분들도 많고, 예, 우리 또 이경희 집사님도 있고 참 좋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 아무리 집에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해도 TV에서 다 나오고 하지만 돈 주고 다 살 수 있지만 영화관의 현장감이라는 거 하고 거기서 팝콘 먹는 거하고 달라요. 집에서 팝콘 먹는 거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현장에서 주님 앞에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미녀 야수 부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야수 남편, 그런데 아름다운 이쁜 아내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여보, 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어. 천국에 갔더니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감사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만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인내하면서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내하며 사는 사람은 면류관을 받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미녀 아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두 면류관을 아마 당신과 나를 위해 준비했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래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당신은 미녀인 나를 만나가지고 늘 행복하게 이렇게 감사하며 평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천국에 가 있고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서 살면서 평생 인내하며 살았으니까 나한테 면류관이 있으니 그것도 기쁘고 좋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자고 하는 소리인데 별로 안 웃긴가 봐. 예.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감사와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또 지진, 자연재해, 지금 오늘도 또 강력한 한파가 그래서 오늘 이상학 집사 날 딱 보면서 목사님 날 잡았어요. 날 잡아놓으니까 이게 강력한 한파가 이렇게 와가지고 옛날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날 잡아놓으면 꼭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좋은 날이라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사인이죠. 좋은 날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인 맞죠? 예, 그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속을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돈에 좀 얽히고 속상한 일도 저한테 있었고 이게 내일 좋은 일이 있으려고 사단이 틈타는구나 해석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해석하고 주님 앞에 또 어떨 때는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의 에덴 동산 이후의 인류 역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류 역사는 절대로 위기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언제나 고통의 시대였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지금은 뭐 말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랬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통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짓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녹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런 아주 불안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기 이 시대에도 지금 얼마나 막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 중학생이 그렇게 성폭행을 하면서 이런 어떤 사건들도 보고, 또 묻지마 폭행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때인데도 창세기에 보면,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데에서 양성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나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창세기 이 당시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금방 이렇게 내보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통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얼마나 오래 살잖아요. 오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길고, 왜냐하면 지금 홍수가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하늘에 이 그 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도 없고 우리가 살기에는 정말 최적의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통제가 없다. 통제가 없는 곳은요, 통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왜 동성애 그걸 우리가 반대하고 그걸 하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까지 허용해 놓으면 하지 마라 해도 그냥 즐겁게 하지 마라 해도 하는데, 해도 괜찮다 해 놓으면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느냐. 홍수가 날 홍수로 세상을 한번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니까 얼마나 참 겁나고 두렵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이 나오지요. 이 땅에서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이렇게 밝히면서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의 부귀, 영화, 학벌, 소유, 명예, 권세 따위는 아주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이것만 딱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 그 필체가 바뀌어지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첨가되게 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큰 사업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어요.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성경은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를 위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낳고 뭐 죽었더라 하면서 살고 지냈더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냥 살았는 것을 그냥 지냈다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내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도 있고 그냥 이 세상을 지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에 이들 모두에게 등장인물에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이러면서 죽었더라를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특별한 거 아니면 성경에는 죽었더라 쪽은 죽은 나이는 안 적어요. 그냥 낳고예요. 낳았던 것만.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잖아요. 저 천국에 함께 가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었더라가 없는데
여기에 죽었더라가 있는 거예요. 왜? 에녹이 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았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 에녹에게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에도 족보가 등장하지만 여기서도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왜 본문에서 죽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을까? 그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을 한번 강조해 주려고 죽었다라는 앞에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지내다가 보면 하루에가 너무 짧지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또 그러다가 또 너무 짧아가지고 또 남자친구까지 다시 왔다가 또 안 데려다 줘서 또 갔다가 이렇게 벌써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옛날 생각은 저도 지금 청년들이나 저도 벌써 60절이 이렇게 돼 가는데 아들놈이 벌써 대학교를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돼 있는 이런 시대가 있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대학생 생활이 있어요. 기타를 들고 대학교 정원에 가서 아내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 좋고 죽고 못 살아가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함께 살자. 그래가지고 하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그런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성경에 2명 나오지요. 예수님 빼고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을 주석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었어. 함께 하고 싶었어. 나누고 싶었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려고 만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행을 인간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지었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것을 그것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 누군가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압박하는 것은 그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압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지요.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이 없으면 육신과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기록이 없어요.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의 영웅은 막 집을 잘 짓고 또 전쟁 영웅 막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었어요. 가인은 큰 성을 쌓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대기술자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위대했을 텐데 그걸 성경에서는 위대하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위대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뭐냐? 결론은 분명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삶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게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면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이야기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신비한 교리를 세우고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잘 해석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재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병들고 인격 막치고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성경에 에녹이 살다 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에녹의 묘비와도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이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릉도원에서 수도원 지어놓고 하나님 묵상하며 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녹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 먹어가면서 조롱박으로 바위 틈에 생수 마셔가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녹은 반대로 최악의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간영한 시대였는가 하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있어요. 살상.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사랑하려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하려고 지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 자유의지를 가지고 쓸데없이 쓰니까 한탄한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에녹은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책망합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또 충성, 응신, 봉사는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한 후에 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상황, 가장 어려웠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주님과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동행해야 합니다. 병이 들면 병든 그 몸으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한파가 있으면 한파가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이 사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수백 명 가족으로 거느려야 했을 겁니다. 그 많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수천 명이라고 봅니다. 수천 명으로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에녹은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아마 낳아서 300년이에요. 300년. 에녹은 그런데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 서서 하루쯤 동행했더라, 한 달쯤 동행했더라, 1년쯤 동행했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 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변덕쟁이죠. 에녹 또한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때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손주 때문에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은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꾸준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에 꾸준히 변함없이, 그냥 여러 내 상황과 환경은 나쁜 것이 있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바로 그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마다, 탈진이 올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로 바꿔놓으라 했는데 동행했다 이래놨네.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도 300년까지만 내가 에녹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동행해 보리라 하고 주님 앞에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와요.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 한번 봅시다. 고전말 연구가에 의하면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창을 던지는 사람, 무드셀라가. 그 당시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앞에 창을 던지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창을 던지는 사람의 그 세력을 뛰어넘지 못하면 정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위협적인 존재는 그 마을 입구에 마을을 지키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대적자들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으면 저거 심판할 텐데, 넘어뜨릴 텐데, 저 마을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견해에 덧붙여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뒤에는 언제나 이런 의미가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왜냐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넘어가서 그 마을을 심판하잖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찾아왔어요. 에녹, 너 세상 많이 타락한 거 봤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드셀라라 해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심판이 있다는 거, 이제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에녹에게. 그래서 이름 자체를 무드셀라라고 해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되새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에녹은 사실 그 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겠지요. 성경에 이 기록된 이름들은 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난 그 이후에 인생에는 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진심으로 동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때부터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노회장이 되면서 뭐 가야 될 때가 그래 많은지 몰라요. 가야 될 때도 많고 여기 서울에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안 가는 주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 내가 그저께는 이렇게 서울 가면서 나는 노회장만 돼도
이렇게 서울을 많이 가고 기차는데 송내역에 차를 대놓고 갔다 오거든요. 처음에 옛날에 한두 번 갈 땐 그냥 서울 차 타고 갔다 와요. 지금은 그래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런데 야, 옛날에 그 우리 형님은 그 총회 일을 하네. 총회는 서울 아니에요.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 목포 이런 데는 그냥 진짜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냈을까? 진짜 대단하다. 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잘 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주더라고. 뭔가 하면 노회장이 아니면 불러주지도 않죠.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노회장이 아니면 갈 일도 없어요. 나는 갈 일이 없었거든. 그 전까지는 별로 갈 일이 없었어요. 노회장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이 시기가 지나면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시기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때예요. 이때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물질 많이 낸 사람만 상급 받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보시고 가부의 두 렙돈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가치보다 크게 보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공평하시고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끝이 있음을 느낄 때,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와요. 내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내 건강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내 사업이 오늘 끝날 수 있다 하는 이걸 진심으로 느끼고 자각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처가 아내가 그렇게 질병이 있어서 그때 할 때 하나님, 항암 치료만 안 하면 난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씩 아프고 그건 누구에게나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기 계시잖아요. 질병 있고 한번 했던 그 당시 얼마나 간절했던 게, 내가 어느 날 아내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항암 안 할 때만 해도 그렇게 고맙고, 진짜 난 진심으로 잘 살아야지, 그리고 아내한테 큰 소리도 안 치면서 잘 해주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내가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황당하고 미안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나 벌 받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어제도 어려운 일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알려고 하더라고. 알려주면 분명히 잘못은 내가 했지만은 아내도 굉장히 속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 궁금한 게 더 편하다. 너 궁금한 게 더 편하니까 이야기 들을 생각하지 마라. 진짜 끝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불편할 거니까, 힘들 거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입에서 하면 팍 나오더라고. 옆에 그때 여기 이호순 권사님하고 김영미 권사님이 있었는데 못 들었죠? 예, 그 이야기 못 들었. 입에서 한번 훅 나오더라니까 에이 이런 거 짜증이 나. 그것까지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내가 회개를 해서 주여 회개. 저녁에 또 어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하고 옆에 같이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다가 아내가 그러더라고. 한마디도 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내가 막 원망하려고 에이 막 이러면서 하려고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 입술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미있게 지켜냈어요. 오늘 최강 한파. 예? 호사다마라고 아주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쏟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걸 깨닫.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할 때 이런 기회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받는 거. 노회장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냥 아무나 막 줄 세워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그러면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 교회만 요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까지만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면 또 남들 보기도 그렇고 또 체면상도 그렇다고 또 우리 장로님이 권유를 해 주셔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 판이 좀 커졌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러다가 심판이 온다, 막 뺀질뺀질하게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사람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막 신앙이 어느 정도 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그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장로님 이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심판이 있다 자각하면 정신 번쩍 차리는, 정신 번쩍 차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다고 해요. 라멕은 다시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 증조 할아버지 에녹, 맞죠? 그래서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 나이는 369세예요. 369세, 그죠? 왜냐하면 노아가 69세에 65세에 이거 꼬였다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무두셀라가 노아를 낳을 때 369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몇 세 되던 때에 홍수가 있었다 그래요? 몇 세 되던 때?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다 그래요. 들어본 것 같죠? 맞으니까 그냥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내가 설교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69세에 나왔어.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했거든.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었겠어요? 369세 플러스 600세 더 해봐. 969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성경에 이게 기록해 놓은 게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때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노아 홍수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왜 제일 오래 살게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있기로 했어요. 제일 오래 살게 해준 거예요. 제일 오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같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요.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세상은요, 세상의 육신 가운데 가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또 이제 어느 날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거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잘하면 축복은 몇 대까지 준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준다고 분명히 그래서 1000대까지. 그런데 저주와 어떤 나쁜 그런 저주는 몇 대까지 한다 그랬어요? 3, 4대밖에 아니잖아요. 3, 4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고 죄악으로 나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셨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이 세상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저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우리가 몰라도 옛날에 어떤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고려시대, 요즘 고려 거란 전쟁, 거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 미국이 있었던 것을, 아니면 브라질이 있었던 것을, 아니면은 눈이 안 오는 나라가 있었던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지만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땅을 탐욕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풍성한 식탁을 맛본 사람이 맛있는 거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고기를 썰어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의 옥수수죽을 탐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으로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 동행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았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고 살면 아마도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행복하게 주님 앞에 그 일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만들어 놓으죠. 이 땅에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경험되어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손을 매일매일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쉬자 하면 쉬고 달려가자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기적 중 하나는 죄인인 된 내가 하나님과 살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말씀 듣는 거냐?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잘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성질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이룬 것 같다 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한번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동행하고 있는 거, 말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꼭 살아야 돼요. 나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옆을 보면서 이렇게 씩 쪼개.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까지 이야기했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해보는 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최강 한파가 오면 최강 한파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잘하면 되죠. 사단도 아는구나, 이렇게 하면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단도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인 줄 알고 있구나. 또
또 나쁜 일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내가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씨 나 큰일 났네, 나 이러다가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해석을 확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사는 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얻은 최고의 특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최고의 특권,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 우리는 끊임없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